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진면목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평온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위기가 닥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죠. 마치 자기를 모르는 사람처럼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애절하게 부탁을 해도 외면하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진면목이 거짓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정말 진짜 모습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고 내가 도망가야 될 때에 그때에 나타납니다.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그 마음의 본능이지만 그러나 진실 앞에서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피해를 입을지언정 그 진실함이 무너지지 않기를 결단하며 선택하는 사람들의 그 용기는 그 사람이 정말 진면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드러날까요? 위기의 때에 또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순교의 각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끝까지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르리라 하는 결단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러한 용기와 또한 그러한 결단이 있는가? 그러지 못하고 비겁하게 예수 믿는 것도 숨기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진정 주님 안에서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평화의 때에는 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모르는 겁니다. 다 잘 믿는 것 같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삭을 데리고 지명한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그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진면목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보여줬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여러 과정을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은 그때에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이삭도 그 모습 속에서 순종하는 그 자녀로서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진면목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누구를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통해 남유다의 왕이 바뀌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는 요담의 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베가 17년에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 베가의 17년 때에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크로스 체킹을 하는 거예요. 서로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아람 왕 혹은 아수르 왕의 어떤 그 재위 연도를 통해서 이 기록이 뭐다는 것을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어떤 왕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진면목은 뭐다? 하나님 앞에 뭐하지 않았다?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사람이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하고 말만 하면 핑계와 변명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위기가 오면 어떨까요? 또 자기 살 길만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하스가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조상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로 행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누구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 말은 아들 인신제사 드렸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나안의 우상, 가나안의 신을 믿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오직 이방의 우상을 자기의 신으로 모시는 어리석음을 이제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자녀를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이 이방의 그 가나안의 우상이 뭘까요? 몰렉이라고 하죠. 몰렉. 이 몰렉의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그는 드리기를 좋아했던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나는 무엇이 좋습니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좋지 않은 습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철저히 끊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평가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는 평가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이 아하스는 더욱더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땅으로 향하여 이스라엘을 범죄 가운데로, 남유다를 범죄 가운데로 내몰았던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산당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걸 즐겼다는 거예요. 이 일에 빠져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뭔가 요행을 바라는데 마음이 쏠려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편법도 안 되는 것이죠. 불의와 짝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로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위기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큰 나라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눈을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나보다 나은 사람 옆에 빌붙을까 생각하며 사는 모습이 아하스의 모습이고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진면목을 가진 사람은 강한 자 앞에서는 어떻게? 강하게, 약한 자 앞에서는 약하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남유다를 치료할 때에 능히 이 아하스를 싸워 이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아하스가 이제 그들을 완전히 쳐서 내몰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아수르로 신하를 보내어 전령을 보내어서 지원병을 요청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면서 지원을 요청했다고 7절은 이야기합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국의 모습이죠. 그냥 그대로 꿇어앉는 겁니다. 내가 당신 속국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아하스는 누구에게 엎드렸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야지. 사람의 손에서 건짐을 받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올까요? 거래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주면 이거 해주세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쳐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는 성전을 귀히 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성전을 이 아수르에 있는 신전을 보고 바꿔버립니다. 그러한 가증한 악을 행한 사람이 아하스였던 것이죠. 반드시 나무는 열매로 아는 겁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그 행한 일들을,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도대체 저 사람을 보면 왜 심판하지 않는가 하지만, 다 하나님 때가 되면 그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진면목이 어디에서 나타나야겠습니까? 위기의 때에 정말 내가 곤란할 때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며, 비록 그런 상황에서도 지름길을 찾지 않고 정도를 찾는 자가 진면목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항상 삐딱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었기에 그에게 닥친 위기에서 모면하고 벗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아수르로부터 더 큰 곤란함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때가 되고 말았음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던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가 이 땅에 있다면,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에서 이 나라는 붙들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면목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피할 수 없는 길이며 도망할 수 없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할 때 주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위기의 때에 진면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게 해주시라고, 무장하게 해주시라고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경외합니까? 하루 24시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께 향한 심령으로 정직히 행하며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하여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사랑할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섬길 자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릴 때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귀한 어린 생명들 여름 캠프와 수련회를 통해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고 가는 길 항상 지켜보아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 면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